2020년 3월 22일 그레이스교회 청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또한 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이 한 30시간 정도 되면 어떨까, 좀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작년에 저희 둘째 그 사랑이를 낳고 나서 시간이 하루에 한 30시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 모든 그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잘 해내는 것이 24시간으로는 좀 모자라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 말고 한 30시간, 한 40시간 이렇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날들을 지내다가 어느 날 정말 내 삶 속에 하루가 30시간이 되고 40시간이 되면 정말 충분할까?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오늘 정말 잘 살았어, 만족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요 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30시간이 있다 한들 40시간이 있다 한들 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 사랑하는 두 딸의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고, 또 사랑하는 아내의 그 남편, 그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원하는 만족하는 남편의 모습을 갖지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다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다 100% 소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도 시간이 더 있다 한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저의 삶에 24시간 외에 10시간, 20시간이 더 있다 한들 나의 삶의 만족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나가는 것은 하루가 24시간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올바로 잡혀있지 않을 때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 삶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일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는지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 충실한 삶에 집중하여 살다 보니 자신들의 삶에 정작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앞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바쁜 일상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놓쳤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그 원인을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도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망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그들의 고통과 보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시며 그 성전 재건의 그 임무, 그 사명을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로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당시에 그들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주님,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며 그 성전 재건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그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우선순위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의 사마리아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그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시켜달라고, 동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당시 예루살렘 유다 나라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교묘했고 치밀했고 계획적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재건 사역을 멈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성전 재건이 멈추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내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목적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 성전 재건이 멈춘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멈추게 되었지만 이들에게 어느샌가 점점 성전 재건의 꿈은 없어지고 이제 고향 땅에서 자신들의 생업에만 열심을 내며 자신들의 삶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깨닫지 못했고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터를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명령에 변명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공사는 멈춰졌는 게 맞는데 이 16년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유였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를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치밀했고 그리고 너무 공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멈춰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라고 이제는 변명이라고 자기 합리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16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멈추어진 16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만을 가꾸는 일에 신경 쓰고 힘을 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 꾸민 집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사치스러운 집, 호화스러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만을 잘 꾸미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치스럽게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리소스들, 그 재료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당시 돌려보내시면서 주셨던 자원들, 재물들, 그리고 물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성전 재건을 위해 쓰여졌어야 할 재료들로, 리소스들로 자신들의 집을 사치스럽게 짓기에 급급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이사역 좀 해라. 아니요, 아직 안 돼요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지금 사회 초년병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지금 난립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볼 때 우리는 늘 자주 하는 말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변명입니다. 결국 그 때가 되지 않은 이유, 그 뒷면을 또한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한 일들이 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일의 때는, 올바른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구분하는 방법은 변명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조그만 산들이, 동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같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올라가 바로 성전 짓기를, 나무를 베어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하고 싶은, 더 잘 감당하고 싶은 이유들, 변명들을, 그것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괜찮다, 완성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우선순위를 시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또한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되는 그 성전의 사이즈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위대함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이 그들의 삶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신 사명이 삶 속에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의 이 명령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것 아니었고, 그들이 오랜 세월 놓치고 있던
예배의 감격, 그것을 회복하라는 영적 성전 재건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바쁜 삶을 핑계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로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명할 때 우리는, 핑계댈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변명하고 뒤로 밀어두고 있는 말씀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보다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이 핑계 저 핑계 변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묵상하시며 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혹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이유가 뭔가, 내 삶 속에 나를 바쁘게만 몰아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자세히 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행위를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그리고 7절에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며 나에게 감사의 삶이 있는가? 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는 아닌가?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들의 삶의 상태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할 수 없고 옷을 입어도 춥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왜 마셔도 목마르며, 왜 옷을 입어도 추운가, 왜 무언가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가 잘 생각해보면 바로 삶 속에 만족함이, 삶이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삶 속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어도 늘 모자란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감사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갈급해하며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하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풍족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고,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었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니 바울 사도의 우선순위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부요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사명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계속 변명하며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집도 꾸미고 씨앗도 많이 뿌리고 페르시아에서 종살이할 때보다 더욱더 풍족하게 살았지만 늘 부족함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기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너만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다. 우리의 인생에만, 내 앞길에만 신경 쓰며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니 나의 것을 더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뒤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이 커뮤니티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나의 가정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로 인해 나의 직장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나로 인해 나의 주변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우선순위가 틀어진 너희들 때문에, 감사가 멈춰진 너희들의 삶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어져 살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의 주변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인생의 우선순위로 인해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업들이 가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힘들게 하고 계신지, 저는 그 전에 카트리나나 그 어떤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들, 그런 자연 홍수와 같은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혹은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한 번도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 없지만, 이번 일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이제 짓고 나서 이 무너진, 재건하려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처음 지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서뭇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1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솔로몬 왕이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고 그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드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날까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운행해 오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으로 소출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회개 기도하시기를 인커러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전 재건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 그리고 이 미국 땅,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회복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된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먼저 각자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고쳐주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청년부가 한마음 되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 무너졌던 우선순위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여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되 하나님, 주님 하루속히 이 일들 또한 물러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 떨어져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서로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서로의 삶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